구약성경 10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입니다. 10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절에 19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니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변명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어제 우리 이진혁 집사님 모친께서 세상을 소천하셔서 우리가 청주까지 내려가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다 보니까 통행료를 내야 되는데 하이패스에 잔금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휴게소에 멈춰서 충전 기계 앞에 가서 충전을 하는 데에 금액을 누르고 충전할 때에 영수증이 나오는데 이런 멘트가 나와요. 영수증이 다 나올 때까지 뽑지 마십시오. 영수증이 나올 때까지 뽑지 마십시오. 뽑으면 기계가 고장납니다. 그 영수증이 나오는데 한 10초도 안 걸려요. 근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뽑다가 기계가 고장났기에 그렇게 멘트가 계속해서 나올까요? 그 10초도 못 기다리고 뽑아 자치기 때문에 아마 기계가 망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영수증이 나올 때까지 그 멘트가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기다리지 못하면, 그 10초도 못 기다리면 이렇게 기계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이야기할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기다림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조급증에 빠져 살아요. 우리의 문화, 우리가 알다시피 빨리빨리란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날마다 우리는 정말 뭐에 쫓기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조급증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것도 근심하고요, 불안하지 않아도 될 걸 불안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조급증에 빠져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거의 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삶 속에서 눌려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건 비단 우리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환경과 여건을 볼 때 어느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잡혀갈 때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우리는 곧 돌아올 거야 라고 그들은 기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했겠지만 그렇게 살아온 생활이 70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지쳐버렸습니다.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희망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어쩌면은 자기들의 미래가 없는 것에 대한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고국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고국은 다 무너졌다라는 소식밖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돌아간다 해도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럴 때 그들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없고 희망도 없고 그들이 오늘 또 삶의 고달픔 속에서 이 굴레는 벗어날 것 같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버리셨나 아니면 나를 잊으셨나는 생각에 잠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처음에 이런 마음 안 먹었습니다. 처음에 아니야 우리는 곧 돌아갈 거야, 우리는 회복될 거야 라고 산 게 70년입니다. 처음에야 한 해, 두 해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갔겠지만 그렇게 10년이 되고 그렇게 20년이 되고 젊었던 우리들이 이제 늙어서 죽음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젠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를 잃었구나, 이런 생각 속에 그들은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구한테나 사랑한다는 말 안 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라고 할 정도로 나사로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자 그의 누이들이, 여러분 누이는 누구냐?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도 보면 이 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 당신이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사랑하시는 자,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이 말은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고쳐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나의 친구라겠고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은 단숨에 달려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차별을 두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자입니다. 친구가 지금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 촉각을 다투는 시간에 상황이기 때문에 달려와 줘야 됩니다. 더더욱 이 나사로의 가정은요, 마르다와 그 누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섬겼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300배라는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던 마리아가 그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겼던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누구보다도 더 정말로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섬겼던 가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가정이 위기를 당하였을 때 예수님이 즉각 도와줘야 믿음의 생활 즐겁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성경에도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11장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자, 마리아를 소개할 때 그냥 마리아라고 말하지 않고 이 아래가 어떤 마리아입니까? 300대론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요,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겼던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간청합니다. 우리 오라비가 지금 유급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 빨리 와달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 일을 행할 때요, 가룟 유다는 물질의 탐욕이 있어서 이 마리아를 책망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책망하는 가룟 유다에게 그 말을 막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준 말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해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을 책망하지 말라. 오히려 이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하여,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하여 모두 함께 전하여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었던 그런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건 예수님이 이런 나사로요 마르다의 간청을 듣고도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시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합니다. 6절 보세요.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다 같이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기다리는 심정, 어떤 심정인가 아시죠?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들으신 그 자리에서 단숨에 달려감이 아니라 이틀을 더 머무시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빈둥대시면 안 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 일 없는데도 예수님이 안 가요. 아니, 있어도 모든 것 접고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만일에 제게 신방을 요청했는데 유급한데 제가 빈둥대며 안 간다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내가 다음에 나도 충성한가 봐라, 이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젠 국물도 없다, 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가족이 아는 사람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응급실에 가서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응급이라는 말 그대로 응급이면 급한 환자가 생겼으므로 달려갔으니 가자마자 긴급하게 의사들이 나타나서 치료해주고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응급실에 가면요, 세워라 내오랍니다. 말만 응급실이지 완급실이 완급실. 환자는 죽겠다 하는 데에 의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행동하세요? 간호사님, 왜 혹시나 우리 환자 잊어버렸을까 봐, 우리가 왔는데 지금 이렇게 죽겠다 하는데도 잊어버리고 혹시라도 의사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봐, 우리 아프다고 제발 좀 빨리 좀 의사에게 알려달라고 몇 번이고 여러분 접수 때 찾아가서 이야기해 본 적 없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장로님 어머님 아프셔서 응급실 잠깐 가셨다고 새벽기도 왜 안 나오시냐 하니까 모르니까 그러더라고. 10시에 가서 4시에 왔대. 4시에 잠깐 보는데 안 오셔가지고 의사가 안 오니까 4시에 왔대. 10분이면 볼 걸 밤 10시에 가서 새벽 4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응급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심정 어떻겠냐고, 환자는 죽겠다 하는데 정말 촉각을 다루는 시간에 그 1초가 1시간 같고 하루가 얼마나 급하냐고. 근데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몇 시간이 아니라 이틀 동안 빈둥대며 안 갑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보고 열 안 받겠냐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뚜껑 안 열리겠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고 이렇게 행동하시냐고. 그럴 때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 잊어버렸나 봐. 아니, 하나님 우리 버렸나 봐. 이 생각 안 하겠냐고 마리아가 말했다가.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나사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심정 어떻게? 예수가 끝내 오지 않아서 죽었어요. 우리가 믿는,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행동하실 때 여러분 어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에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내 고난이 깊어져서 날마다 기도하고 매달리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희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내 삶의 환경에 변화가 없고 예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1년이 지나고 나고 10년이 지난다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로 바꿔질 것 같습니까? 기도의 여력은 희미해져 가고 믿음은 차츰차츰 내 마음에서 혼돈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나?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잠긴 성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사람의 고난이 깊어지고 길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막연하지만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들의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들의 꿈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고국에 돌아간들, 고국은 다 무너졌다고 하는 데에 가나 오나 우리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생각 그들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깊음 속에서 이런 절망적인 삶 속에서 오늘 주 앞에 나온 성도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두 번째로, 나 너 잊지 않았다. 나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 안 잊었다. 나 너 기억하고 있다. 나 너 보고 있다. 너 알고 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1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던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하나님 뭐라고 것이라. 말씀하냐면 여인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젖먹이는데 젖먹이는 날마다 먹이는 자식을 내가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젖을 떼어서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자녀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젖을 먹여야 살아가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릴 수, 나는 너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아니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말하는데 하나님 뭐라, 나 너희들 잊어버린 적 없다.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린 적이 있어. 나는 너희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한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그리고 네 성벽, 네가 살고 있는 삶을 내가 항상 내 앞에서 보고 있다고 하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보고 있는데 이러냐고.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내가 소망이 다 사라지고 내가 어려움 속에 놓이는데 하나님 보심에도 이렇게 응답하지 않느냐고. 나사로가 죽는데도 오시지 않느냐고. 도대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내 손에 하나님 손에 새겨놨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요, 지금이야 우리가 메모지도 많고요, 핸드폰이 잘 되어 있어. 저도 노트북을 씁니다만은 저는 순간순간에 하면 영감이 떠오를 때 노트를 쓰기 때문에 참 핸드폰 참 편리해요. 바로 꺼내서 노트로 메모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어디다 썼어요? 우리 다 손바닥에다가 볼펜으로. 기억 안 날까봐 이런 경험 없는 사람 인생을 논하지 맙시다. 최소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어렸을 때 손바닥에 많이 기록했다고 잃어버릴까봐, 심부름 갈 때에 잃어버릴까봐 누구 전화번호, 지금은 전화번호 옛날에는 외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6자리 7자리를 못 외우니까 볼펜 좀 잠깐 달라고 손바닥에 얼마나 우리 많이 기록했냐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손바닥에 기록된 건 내가 없지 않은 누구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사탕을 손에 쥐고 있을 때 사탕을 빼앗아 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거 어렵습니다. 어린아이의 손바닥에 있는 사탕 빼앗을 때 난리나요? 난리법석 나요? 못 뺏어요.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빼앗아 간다고요? 지운다고요? 누가? 감히 누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지울 수 있냐고. 어린아이의 사탕 하나도 뺏기가 힘든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새겨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예수를 보냈습니다. 바로 내가 손바닥에 너희를 새겼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징표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양손에 못을 박혀 죽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혀 죽는 게 그 못자국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함이 아니라 그게 사랑의 징표예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의심하는 제자가 도마인 거 아시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셔도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았어요. 부활했다 했을 때 그들은 다 마가에 바락방에 떨고는 있었으나 머물렀어요. 그 도마는 얼마나 의심이 많았던지요, 얼마나 멀리 도망갔던지. 예수가 부활했다 해도 8일이 지나서 예수 앞에 옵니다. 얼마나 멀리 도망갔기에. 그게 도마예요. 도마가 8일 만에 예수 앞에 왔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 도마한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이 잘 보세요. 하나님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손바닥을 내밀어라. 내게 네 손바닥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음을 보여주는 징표인 거예요. 이 손바닥을 보라는 거예요. 봐라, 여기에 네가 있지 않느냐. 너는 나를 버렸고 너는 나를 잊어버려 8일 만에 멀리 도망갔지만 나는 도망간 적이 없다. 나는 잊어본 적이 없다.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도망갔지. 나는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 그러나 나 안 도망갔다. 나 여기 있었다. 봐라, 이 손 봐라. 내가 너를 이 손바닥에 새겼지 않느냐. 도마야, 이 손 보아라. 이게 바로 손바닥에 새긴 역사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손바닥에 새긴다는 걸 믿지 못하느냐? 영원히 너를 잊지 않는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줄 알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잃어버립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외면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봐라, 여기에 내가 너의 사랑하는 징표가 있지 않느냐. 너의 이름은 내 손바닥에 있느니라.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구약의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금식 2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너갈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 해파됐습니다. 내 삶은 다 망가졌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기력으로는 어떤 것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우리 잊어버렸느냐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냐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나 버린 적 없다. 네 사정 알고 있다. 보고 있다. 듣고 있다. 네 성벽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다시 세우리라. 무너진 것, 해파된 것, 쓰러진 것 내가 다시 일으켜 주리라.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은 코로나로 말면 지난 3년 동안 다 무너졌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말이 3년이지 30년처럼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살아갈꼬?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비웃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버렸느냐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 너 잊어버리지 않았다. 나 너 버리지 않았다. 너 내 앞에 있다. 네 사정 내가 보고 있다. 이제 일으켜 주리라. 이제 너의 성벽을 세워 주리라. 무너진 것 다시 세워 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오늘 우리에 들려오는 소리는 절망의 소리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디에도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은 세 번째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복해 주시겠다라. 어떻게 회복해 주시느냐? 우리 다 같이 17절 보세요. 어떻게 회복해 주시는가? 다 같이 시작.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니라. 너를 헐어버리고 황폐해 하던 자들이 이제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여러분 밤에 캄캄한 방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밤에 여러분 방 안에는 가득 찬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빛이 많은 순간 어둠이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온 세계를 뒤집었던 어둠이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어둡게 하는 게요, 환경, 사람, 여건 아닙니다. 몇 보세요. 자녀가 오늘 10명이 몰살당하고 재산이 몰살당하고 건강에 오늘 내 빼앗긴 것이 나의 잘못이나 주변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어둠의 세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너뜨리게 한 뒤 배경에는 사탄이 장난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를 헐고 무너뜨리게 한 자를 내가 떠나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사탄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므로 코로나의 재앙이 아니라 코로나를 지금 우리의 시험하는 사탄, 오늘 우리의 모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모든 재앙들,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한 모든 것들의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고 여러분의 가정사의 모든 생활을 빼앗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회복해 줄 때에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하긴 뭐라하냐? 18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떼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근데까지 하나님은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지 못하고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마음의 실망함으로 말미암아 떠났던 자들, 흩어졌던 자들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리라. 그리고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신부처럼 단장하게 되리라. 떠났던 자들이 다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하게 될 것이라.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우리 총회를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7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700명이 넘는 자가 떠났어요. 이거 엄청난 통계입니다. 아마 그보다 더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은 재앙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의 생각 같으면 로마를 멸망시켜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예수님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확장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 혼자만 떠나가세요. 로마 근데 그대로 놔둬요. 그럼 어떡하라고? 예수님만 없어졌어요. 그러면 당장 환경에 오늘 방문을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잡혀 죽어요. 로마군 있는데 혈기등등해요. 어떡하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냐고. 우리의 사정을 좀 뭔가 편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떠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어렵게 하고 떠나가시냐고.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예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내줄 테니 기다리라고만 하고 떠나요. 그때 너에게 권능을 입게. 그래서 오늘 그들은 죽어라고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누가 말하지 않는 그들은 방문을 차고 나갑니다. 그들의 오늘 잡아 죽이는 로마군인들 그대로 있습니다. 그 위험, 그 고난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 담대히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예수를 믿고, 단중에는 사도행전 보세요. 그 수를 셀 수 없더라. 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60, 70년대, 80년대 대붕이 일어날 때 사람이 잘해서 능력이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기만 하면 잘 된다. 믿기만 하면 산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로 모든 자들이 몰렸고 기도하는 자수로 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하려고 하니까 그때보다 더 잘해요. 근데 기적이 없어요. 표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다시 일하십니다. 60, 70년대보다 더 갑절에 성경에 말하는 남녀 여성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언의 능력을 품으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이 어려운 환경 아무것도 우리에게 변한 것 없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면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나사로에 죽었을 때의 모든 자들은 죽은 자 앞에는 가능성이 한 1%도 없어요. 그리고 모두 다 발뻗고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끝났다고.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무슨 희망을 갖냐고. 예수가 온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했어요. 근데 오늘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모든 자들, 죽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 그들이 울고 있는 그들 앞에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죽은 나사로를 명하여 나오라 할 때에 봐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죽은 자야 무덤에서 나오는 걸 보여줄 때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 신앙의 신부로 단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다 19절 보세요. 시작. 이는 내 황폐하고 정박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다 세워지고 난 다음에 부흥이 아닙니다. 그 황폐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니 주민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드므로 좁게 될 것이다. 대부흥이 일어나리라.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의 이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모든 것은 다 멀리 떠나가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속에, 왜?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 세상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 소리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어디 있냐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 버렸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 500의 성도가 봤잖아요, 성경에. 그때 몇 날이 못돼 성령을 부어줄 테니 권능을 받으라 했어. 근데도 오늘 그들은 500의 명이 기다리지 않고 380명은 각자 자기의 처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돌아가고 120명만 남았어요. 잘 보세요. 근데 380명 누구에게도 거기에 믿음 좋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20명 가운데 다 믿음이 충만했겠냐고.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그 가운데 정말 집에 가고 싶고 다른 사람들 옆에 믿음 좋은 사람이 붙잡아가지고 가지마 같이 있어, 붙잡은 사람이 없었겠냐고. 근데 엉겹결에 붙들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친구 때문에 강남 간다고 붙들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나 가야 돼, 안 돼 라고. 근데 놀라운 보세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 120명 한 명도, 이래 성령이 90명에 왔다 하면 거기서 골라서 믿음 좋은 사람은 주었을 텐데 120명 한 명도 예 없이 기다리는 자에게는 다 주셨어요. 성경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대로, 믿는 대로 한 명도 열애가 없어요. 이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60, 70년대에 다른 거 없었잖아요. 우리가 한 건 오직 기도밖에 없었어.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산속에서 기도하고. 왜? 하나님만 기다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생활이 사라지고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기도한 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의 확신만이에요. 어떤 일을 하도 기도하면 돼.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이 나왔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뭔가 하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면 우리는 다 함께 이번 일어나자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까 말한 것처럼 나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끌고라도 함께 머물다 보면 같이 은혜를 받게 되고 같이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정 알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오늘 믿음의 용사로 교회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